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편입니다. 두 진영, 두 길, 두 종말. 요절은 6절.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편은 서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명제와 같은 말씀으로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1편에는 두 부류, 두 길, 두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 중 어느 한 부류에 속하여 두 길 중 어느 한 길을 가르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전편에 걸쳐서 많은 사람의 선입관과는 달리 의인과 악인,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원수의 대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무대는 영적 대결의 장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두 진영, 두 길, 두 종말을 중심으로 첫째 단원에서는 의인의 길을, 둘째 단원에서는 악인의 길의 특성을 말씀한 후에 셋째 단원에서는 결론적으로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의인의 길, 둘째 단원 4절에서 5절 악인의 길, 셋째 단원 6절 두 길의 종말.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의인의 길 1. 첫째 단원은 복 있는 사람은 1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결론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6절 명백한 대조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억 5절에서는 악인과 의인, 죄인의 회중과 의인의 회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처럼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된 비극적인 원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런 맥락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디귿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적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합니다. 1절 하반절 이는 저들과의 구별된 삶을 가리킵니다. 꾀를 좇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뜻은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즉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며 부정적이요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합니다. 2절 기억, 여기 신앙생활 즉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즉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히브리서 8장 10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라는 말 속에는 배우고 훈련되고 기억함, 암송 등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기쁨과 감사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즉 묵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본문이 말씀하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19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주신 영광스러운 행사들을 묵상할 때 기쁨과 감사는 샘 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그런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3절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이 점을 92편에서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궁전 즉 정원에 심어진 나무라 하십니다. 나무는 스스로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말씀하는데 80편 8절 이를 예표로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속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리을 그러므로 형통이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편의 구조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그 종말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문맥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통이 결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즉 구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즉 결국은 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5절 악인의 길 3.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우선적으로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대조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윤리적인 면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상이 되어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 구속교리와는 동떨어진 다른 사상이 되어 시편 전체가 뒤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니은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 창세기 3장에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류는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 진영, 두 대표 간에 대한 대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진영의 대표자는 의인이고 다른 진영의 대표자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라고 한 사탄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디귿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합니다. 4절 하반절 이는 의인의 형통함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 점에 있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불신자들도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 것은 그 업적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 말씀입니다. 5절 기억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 죽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다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의인의 회중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고 여호와께 인정함을 받게 되는가? 복 있는 자는 한 1자 상반절 라고 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인정치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겨 인정하여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셋째 단은 6절 두 길의 종말 5. 그러므로 1편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기억 지금이 아닙니다. 금생에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할 그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의 위에 떨어져 포제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할 그날에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 니은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고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가? 먼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귿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된 자들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7절 28절 값없이 거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적용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였는가를 명심하십시다. 이를 알았다면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묵상 1. 1편이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의인과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며 갈라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디귿 두 부류의 종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